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에 관한 말씀인데 모두 낯설은 지명들이라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20절부터 36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절 63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6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는 모두 122개의 성읍과 그에 속한 마을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파들의 기업도 살펴보고 될 것이지만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아주 매우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서 택한 자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교만에 빠져서 다른 지파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언급한 일종의 경고문이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 하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유다 지파의 분배된 성읍들을 살펴보면 남쪽에 36개 성읍, 평지에 42개 성읍, 산지에 38개 성읍, 광야에 6개 성읍으로 122개의 성읍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읍들을 그 이름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분배되는 시점에서 볼 때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헤브론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아직 분배할 당시만 해도 나누기만 했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유다 지파로서는 이 많은 땅을 우리가 다 점령해야 되느냐고 하는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해냅니다. 사실 작은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많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분배받은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땅들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미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도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이때 유다 지파에게 이런 넓은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나누어 주면서 점령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지경을 넓혀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맡기신 땅의 범위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입니다.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63절 말씀은 그 정말 축복 속에 숨겨진 가시와 같은 그런 구절이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성읍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정복이 됐는데 예루살렘만은 오랜 기간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고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독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는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그 거인의 자손들까지 다 이긴 용사들이 바로 유다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분배받은 땅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2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쯤이야 하고 작은 땅을 정복하든지 하지 않든지 뭐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죄악을 상징하던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런데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을 그냥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하셔서 여부수 족속도 멸하라고 했는데 그냥 두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16절에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시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풍속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대로 그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풍속에 빠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명령하셨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문제가 남아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그 잘못과 어리석음이 남아있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작은 어리석음과 죄를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이런 불씨들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일, 또 사단의 가시로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된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간염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은 죄,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은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진멸하고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모든 것들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르신들이 출타를 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날의 모든 삶도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어르신들 출타해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오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